자,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은 이런 제목이었죠.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자, 오늘은 뭐라고요? 어른이 너무 많은 어버이날. 자, 제목이 세상이 이렇게 다르죠. 어른이 너무 많은 어버이날. 제가 한번 그 역사를 정리해 보니까 어버이날 설교를 오늘 37번째 합니다. 37번째인데 36번까지 본문이 어디였냐 하면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 이것이 그냥 어버이날 늘 그 본문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본문이 바뀌어진다. 옛날에는 어버이 주일이 정말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이럴 때 어른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저렇게 커서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이는 없어지고 어른만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노년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도할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첩첩이 할아버지 할머니니 기댈 곳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효도를 받는 존재로 늙어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라.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라. 오늘 설교의 중심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보다 어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런 세상이 이제 달라졌구나. 성경은 늙음을 세토로만 말하지 않고 사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째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늙음을 축복으로 보셨다. 자, 시편 92편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세상은 늙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늙음이 열매의 계절이다. 젊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늙어갈수록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젊은이는 힘이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른은 그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얘기 속에 지혜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다면 늙으면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구나.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갈렙은 그보다 더한 85세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늙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핑계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구나. 오늘날 문제, 즉 문제는 늙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목적 없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원망만 남는 노년이 되지 말고 외로움만 남아있는 노년이 되지 말고 자녀 탓만 노년도 되지 말고 과거만 붙들어가는 노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음을 축복으로 보셔서 정말로 갈수록 풍족과 빛이 청청한 그런 귀한 모습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어른은 무엇으로 존경받는가? 자, 디도스 2장 2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즉 성경은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라고 하지 않구나. 성경의 어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계속 세지죠. 고집이 세어집니다. 자꾸 고집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어지고 무엇이 자꾸 기뻐지냐 하면은 조그만 것에도 자꾸 서운함이 자꾸 기뻐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어른은 감정으로 분위기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자녀를 무너뜨리기 쉬운 자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불평으로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어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섭섭함보다는 오히려 내가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받으려 하기보다 흘려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접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섬겼습니다. 어른의 위엄은 굴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 품어가는 데서 어른이 옵니다. 역시 어른답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답다 잘 품어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나이로 굴림하려고 하지 않고 어른답다 우리 품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우리가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세대 아이들은 사실 얼마나 약합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진짜 아이들 뭐 안 해본 것이 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냥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의 애들은 약하니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고 품고가야 할 대상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어른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젊은이가 없었으라기보다 믿음의 어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믿음의 어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삶을 쳐다보면서 삶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쳐다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처럼 삶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자꾸 잔병치를 하고 여기저기 병치를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그 병 가운데 어떻게 견뎌가는지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어떻게 예배하며 지나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외로운 시대의 믿음의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외로운 시대 어른이 되면 외로워질 수 있고 어쩌면 한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가는 세월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외로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요.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꾸 사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사귀다 보면 상처받기가 굉장히 싫다. 내가 상처받니 차라리 그냥 안 사귀는 게 낫겠다 해서 사람을 안 만나는데 그건 뭘 닫는 거예요? 마음을 닫습니다. 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무엇이 병드느냐 하면 생각이 병듭니다. 생각이 병들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게 맛이 있다 없다 시다 짜다 또 가보자 이렇게 사람을 정리하는 것 이거 관계인데 관계를 정리하기보다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배우기를 멈추어야 됩니다. 늙음의 가장 큰 위험은 몸의 약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난 원래 그래 이 나이에 내가 몰래 이제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제 인생이 몇 살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모두 강건하시고 제일 먼저 오늘도 우리 그 김순인 권사님이 오셨는데 97세 권사님이 오시다구만 제일 먼저 1등 와서 뒤에 불 하나만 켜진 게 목사님 교회가 깜깜해요 이래 뒤에 불 하나만 깜깜해요. 자 이렇게 97세 아무도 모시러 온 가고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은 야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렇죠?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육체의 힘은 줄어드는데 기도의 힘은 줄어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에 큰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기둥이 있었기에 교회가 지금까지도 움직여 가구나. 무슨 기둥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둥입니다. 어떤 어른은 경제력이 좀 모자라도 기도로서 받쳐오고 기도로 받쳐오면서 모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른들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남은 사명을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내가 남은 동안에 내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남은 사명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까지 설교하고 어버이 주일에 듣던 패턴보다 완전히 다른 패턴을 듣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너 잘 어버이를 공기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얘기만 듣다가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 그렇다면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자 효도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자, 효도가 왜 무너지고 있는가? 자, 성경을 늘 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이 얘기만 1, 2, 3, 4 쭉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도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점점 효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대가 너무 바빠졌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세대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완벽한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족하지만 내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었구나. 효도의 본질이 뭐죠? 경제적으로도 돕고 전화를 하면서 돕고 말 하나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좀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것이 효도입니다. 어른도 물론 기억해야 되죠. 효도를 강요한다고 효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받는 존경이 있다면 그건 참된 존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어른은 자녀를 죄책감으로 묶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하냐? 나는 너를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 말은 어쩌면 자녀를 무겁게 만들어갑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지막 사명이 뭐죠? 자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도받지 못해 서러운 삶으로 남을 것인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어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늙음을 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늙음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어른으로 남을래? 너는 어떤 어른으로 남을래? 너는 어떤 어른으로 남을래? 7%가 65세 이상이면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21.2%, 21.2%는 5명 중에 1명이 그냥 노인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이거 초고령 사회에 집어들었습니다. 일본이 초고령 사회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뭐 넘어갔거나 비슷하거나 이렇습니다. 초고령 사회. 얼마나 빨리 진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복지가 더 빨리 좋아졌습니다. 초고령사에 들어가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볼까요? 자, 이 얘기를 해봐요.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아니, 참가부가 있고 뭐 센가부가 있고 무슨 가부가 있고 뭐 성경에 가부가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 말씀은 뭘 참가부로 할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 많은 여성을 잘 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초대의 공동체의 정신, 그리고 성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옛날이나 지금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죠? 민간인도 막 죽고 남자도 여자도 아이들도 죽습니다. 가지도 않고 그냥 드론으로 쏘버리고 뭐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냥 창 가지고 갈 때 창 가지고 활 가지고 갈 때니까 죽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남자밖에 없습니다. 남자밖에. 가부들이 전부 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남자들이 없는 가부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구를 참 가부라고 했을까? 여기에 참 가부라고 했을까? 여기에 이 얘기는 초대 공동체의 정신과 성도의 책임 가운데 하나님의 약한 자를 어떻게 돌보라? 자, 남편을 잃고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인데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가부들이 많은데 그 시대는 지금처럼 뭐 복지 제도가 없으니까 지금은 복지가 잘 돼서 우리나라에는 아예 먹을 것이 없다든지 아무것도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죠? 이렇게 하면은 뭐 된다? 그 영세면에서 나라가 국가에서 주는 것 그냥 잘 먹고 살 수는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사회 안전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허순이 권사님 살아계실 때 늘 했던 얘기가 우리들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너가 없으면 내가 나라가 주는 돈 받고 잘 살 건데 너희 때문에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간혹했는데 그때 돈 주는 것도 조금씩 있었던가 봅니다. 지금처럼 그런 건 아니고 조금씩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받는다고 늘 했는데 지금은 사실 얼마나 뭐 국가가
집세도 주고 뭐 이래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하여튼 뭐 그냥 여행 다닐 만큼은 안 줘도 먹고 살 만큼은 주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인데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에 경제적인 보호도 안 되고 사회적인 안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참가부란 누구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참가부입니다. 이는 모든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뒤에 보면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5절까지 쭉 가보면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참가부는 의지할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말, 이런 사람을 존대하라, 이 말은 단순히 인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뜻에는 참으로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생활을 돌보고 공동체가 책임지고 외롭게 버려두지 말라. 성경에서 공경은 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부를 중요하게 보시는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냐?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은, 즉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을 드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오히려 약한 사람의 편을 더 드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수준이 뭡니까? 정말로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어야 된다. 현대사회는 점점 외로워져 가는데 이때 외로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참된 교회다. 얼마 전 굉장히 난리가 났던 그 부산의 포도원교회 뭐였습니까? 뭐 굉장히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 점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느냐, 왜 그런 사람 돌아보지, 그 가정에 쌀이 떨어지냐 돌아봐야지, 뭘 해 돌아봐야지, 이랬으면 굉장히 욕을 해도 진짜로 멋지다 했을 겁니다. 욕을 해도 그렇게 흉측스러운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욕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 집세가 떨어지니 어떻게 되냐, 그걸 왜 돌아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욕을 했으면 그건 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욕을 했으니 그 길로 교회를 퇴임하고 사임하고 그만두고 욕도 얻어먹어도 싸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수준은 크기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돌아보려고 하느냐? 교회는 가족이어야 된다. 현대사회는 점점 외로워집니다. 자녀도 멀리 살고 우리가 혼자 살면 독거노인이라 해서 독거노인이라, 듣기 싫은 소리 같기도 하지, 독거노인, 그죠? 독거노인. 관계가 끊어지고 이럴수록 교회는 예배만 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백태흠 집사님이 오신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봅니다. 왜 오랜만에 본다고 했을까요? 일주일에 3번을 교회에서 보는데 2번밖에 못 봐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우리 그 김성훈 집사님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만 보니까 오랜만에 봅니다 하고, 한 주일 건너뛰면 오랜만에 봅니다 할 텐데, 주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또 토요일도 청소도 보는데 못 보니까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참으로 우리가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어른을 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을 볼 때 짐으로 여기십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존대하라. 존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 본문은 단순히 복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냐. 나이 들수록 사람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깊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늙은 성도를 버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나이 든 성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한 어른을 책임 있게 돌보고, 믿음의 어른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가 듭니다. 이런 얘기,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말이, 세월 앞에 무엇이 없다? 장사가 없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처럼
여러분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떡 찍어갖고 자기를 쳐다보면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찍어갖고 저도 사진을 뭐 핸드폰 들고 살듯이 하잖아요. 내 얼굴을 찍어 보면서 너무 낯설다. 이렇게 낯서냐 하면서 어떻게 하죠? 쳐다보면서 야 그냥 한 5년쯤 젊게 만들어도 이거 도무지 내가 나를 쳐다보면 너무 낯설다 이래. 낯설다. 조금만 이래. 자, 자꾸 쳐다보면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점점 낯설어져 갈까? 낯설어져 가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는데 자녀들의 폐가 되면 어떻겠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흰머리는 세월의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쓰는 면류관이다. 빛나는 면류관이다. 즉 우리는 단순히 대접받는 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품격을 지키고 짐이 아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년은 이제 인생이 저물어가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 노을을 만들어내자. 여러분 노을빛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죠? 노을빛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노을을 만들어내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짐으로 느끼지 않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끝까지 독립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에게 나를 좀 챙기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는 정말로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돼.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셔. 자녀가 사회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럴 때 결코 짐이 아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문의 영적 그러면 뭐죠? 사령관이 되어서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 힘들고 다리가 아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영적 사령관,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어른의 품격은 말에서 나옵니다. 자녀와 젊은 세대에게 짐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실수 중 가장 큰 실수가 나 때는 안 그랬다. 잘 그래야죠. 나 때는 안 그랬다.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고귀하지만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나 때는 안 그랬어, 이러면 소통의 문이 닫힙니다. 이제는 훈계하는 것보다 좀 틀어주려고 애를 쓰자. 자녀의 삶이 내 마음에 좀 차지 않아도 믿어주고 기다려주려고 애를 쓰자. 인내를 보여주자. 질책보다는 감사를 전해주자. 고맙다. 잘 키우지 못했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로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면은, 미안하고 고맙다 하면 이것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뭐 해줬노 막 이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옹졸해지기보다, 며느리가 조금 서툴어도 자녀들이, 손주가 내 마음대로 잘 안 자라도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좀 더 애를 쓰는 것이 어른의 멋입니다. 마음이 넓은 어른이 되어지면 사람이 옆에 붙고, 마음이 옹졸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자꾸 길을 닫고 자꾸 전화도 오는데도 안 보고 그냥 멀리 던져버리고 소리를 줄여버리려고 애를 쓰고 안 받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데는 결코 외롭지 않고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었어도 우리가 정갈하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정결하게,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나이에 뭘 배워야 돼.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찬양을 찾아서 듣는 법도 배우고, 또 손주들이가 잘 못 만나면 영상 통하는 법도 배우고, 세상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익혀보려고 자꾸 애쓰고 노력할 때 자녀들과 손주들과 노력의 대화의 창고도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관리는 사명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유 또 돌아다 봐야 되고 자꾸 또 한 번 더 가봐야 되고 병원도 찾아가 봐야 되고 이러면 마음껏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걸어보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빚 안 낼만 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드십시오. 빚 안 낼만 하면은 그냥 사 드십시오.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곧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구나.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구나. 야, 빚내가 카드 끌고 사먹고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할 만하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자꾸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느냐. 여러분 영원한 본향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전한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봐 우리가 미안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 깨있고 단정한 모습으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족톡에 올려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 놀러 갔다 오시면 기분 좋았겠구나 하면서 가족들에게 올려주고 그래서 저렇게 다니니까 좋겠네. 외롭지 않고 좋겠네. 살아있다는 표시구나. 그렇죠? 살아있다는 표시구나. 사인도 가족 덕에 안 놀러 가면은 뭐 혼자 있는데 독거 노인은 듣기 싫은 노인인데 여러분 다 독거 노인입니다. 혼자 살면 독거 노인 맞잖아요. 자체가요. 그럼 그 사진 올리면 살아 계시구나. 같이 계시구나. 우리나라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김일성 대통령이잖아. 매일 아침마다 전화했다고 하잖아. 매일 아침마다. 나이가 17살, 18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매일 아침마다 평생을 전했다면 그거는 참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전화하지 않더라도 이제 요즘 세상이 변했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올려줘야 되구나. 올려야 되나. 빚 안 낼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도 구경도 하시고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참 오랜만에 37년 만에 이제 어버이 주일에 설교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 이걸 내가 준비하면서 아무리 앉아서 생각을 하고 이래 해도 이게 설교도 바뀌고 본문도 바뀌고 이 틀이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나?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렇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안 달고 이번에도 민방에서 어버이 주일 안 달았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참 우리 그러나 평생을 정말로 눈물로 헌신해왔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잘 보필하려고 잘 공경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열심히 살고 안 들여다봐도 큰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다. 세월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건해서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기도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어른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